이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가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건 성령님이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삶을 회복하며 다시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섭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교도문 127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죄를 지극히 미워하시면서도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저희의 삶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 속에 있는 부끄러운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진심으로 죄를 슬퍼하며 용서를 간구하고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게 해달라는 참된 회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을 주 앞에 내어놓고 전심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모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했으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을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베푸신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시길 바라며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거룩한 구별하신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그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말씀과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고 친히 본을 보여주셨구만 저희는 자신의 주장만을 내세우며 고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제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평화의 왕이시여 견성과 섬기심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이때 믿는 저희들이 먼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차기 당선자를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 나라를 국민이 베푸시고 하루빨리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꽁꽁 얼어붙은 북한 땅에도 복음이 전파되어 따뜻한 봄바람이 불며 무너졌던 성전이 재건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산정교회를 사랑하사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속 부흥되게 하시고 맡겨주신 성교의 기이한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담임 목사님의 임기 만기가 2년 정도 남은 시기에 일찌감치 서둘러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기를 바라오는 심령으로 차기 담임 목사를 위해 준비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천하는 과정, 청빙위원회의 선별 과정, 또한 그 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 바라오며 한시라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신을 저에게 심어주시고 주님께서 보내주실 귀한 종을 맞이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이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귀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유대인들은 호사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라고 외쳤지만 저희들은 호사나 여호와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고 외치며 삼위일체를 믿으며 사신절 넷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길 바라는 심령으로 기도합니다. 사신절 기간 저희 육신과 마음을 다스려서 청결하게 하시고 저희 삶에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불편 불만을 감사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예수의 은혜와 고난의 희생으로 거듭난 삶에 희망을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큰 권능으로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일깨워 새롭게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도 이름도 없이 섬기는 선교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셔 선교의 지경을 넓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격리 중인 성도와 또는 다른 질병으로 고난을 치르는 성도들 기억하사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오 빠른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로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갈보리산 십자가에 내 짐을 풀었네. 내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산정현 교회 위에, 서울 산정현 교회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축복해 주실까요? 옆에 분들을 이런 말씀으로 한번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올바른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십시오. 한 가지 여쭤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세례받는 것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면서 성령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십니다. 물론 예수님은 세례받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성령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세례받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공식적으로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애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사역은 뭡니까?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후에 성령님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만일 예수님이 받으신 이 시험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을 확인하는 시험으로 본다면은, 만일 그렇게 본다면 예수님은 시험을 통과한 후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시험이 첫 사역이 아니라 시험 후에 복음을 전하신 것이 첫 사역이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것을 예수님의 메시아 자격 시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예수님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런 겁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그러는 거죠. 마귀의 시험은 자격 시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공격입니다. 무서운 유혹이고 무서운 공격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은 마귀가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마귀와 예수님의 대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것은 자격 시험을 통과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세력에게 승리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마귀를 무너뜨리는 것, 이것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셨습니까? 죄와 악의 세력, 마귀의 세력,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러 오신 겁니다. 첫 인간 아담과 하와는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죄인이 되었고 죄의 종, 사탄의 종이 되어서 파멸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려면 죄와 사탄의 세력에서 건져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탄에게서 건져주려면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과의 대결에서 이기고 사탄을 물리치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고 그 시험에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은 메시아의 가장 기본적인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첫 사역으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받으시고 그것을 물리치는 구원 사역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공생의 첫 사역이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거라면, 물론 그리고 이기신 거라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은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십자가 사건이, 십자가 부활이 워낙 특별하기 때문에
그것 이외의 공생애를 생각한다면은 예수님의 공생애, 십자가 이전까지의 생애의 마지막 사건은 고난 주간에 말씀을 가르치신 겁니다. 자, 그러나 십자가까지 전체를 공생애로 본다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은 십자가 사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사역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악의 세력을 파멸시키고 세상을 구원하신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죄의 세력과 악의 세력은 무너집니다. 자, 그렇다면 사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얼마나 치열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겠습니까? 죽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맹공격을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생의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에서 사탄의 모든 공격을 다 물리치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도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시험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면 안 되니까 내려오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 사역이 실패하고 예수님은 사탄에게 패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마지막 시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하는 거였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은 사탄은 3번이나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에서 사탄이 관리들을 시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시험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첫 시험이랑 굉장히 닮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렇게 하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라, 뭐 뛰어내려라 막 이러잖아요. 굉장히 비슷하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자신을 구원할지어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는 거예요. 죽지 말고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 23장 36절과 37절에서는 사탄은 군인들을 시켜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23장 39절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강도를 통해서 시험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물론 두 번 다 이깁니다. 마귀에게 시험받고 마귀를 물리치는 것으로 시작해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나 마귀를 다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어떤 글에서 처음과 끝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면 그것은 그 사이에 있는 글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면서 그 사이에 있는 글 전체의 내용이 바로 처음과 끝에 나오는 그 내용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끝에 마귀에게 시험받고 이기신 것이 나오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마귀의 공격을 받고 마귀와 대결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긴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공생에는 끊임없이 사탄의 공격을 받고 계속해서 승리하며 세상을 구원하시는 삶이었습니다. 자, 마귀가 처음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마귀를 물리치고 시험에서 이기셨을 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게 무슨 뜻이죠? 얼마 동안 떠나니라. 금방 다시 온다는 거예요. 잠깐 떠났다 또 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사탄으로부터 수많은 시험과 공격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마저 예수님이 고난받겠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앞장서서 반대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반대하는 것이 마귀의 가장 중요한 공격이잖아요. 베드로가 거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런 제자들을 보면은 예수님의 마음에 이런 시험이 들지 않겠습니까? 야,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끊임없이 신학 논쟁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사실 이들은 진리도 모르는 채 그냥 종교 권력만 가지고 공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데 앞장서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모든 거짓된 가르침을 물리치고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또 심지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그 고통 중에 계시는 예수님께 내려오라고 시험할 때 그 시험까지 다 이기고 결국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셨던지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면서도 끝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여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의 이런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구원을 완성하셨을까요? 자, 공생의 첫 사역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예수님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알고 항상 하나님 말씀을 품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이 늘 마음에 들어있어야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만 잘 알면은 항상 사탄의 시험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으로 충만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십자가 시험을 앞두고는 특별히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충만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같은 하나님 아들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예수님 같은 존재는 아닙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원래 사탄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으로 사역하실 동안은 기도를 통해서 사탄에게 이기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기도 없이는 사탄을 물리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 여쭤보죠. 예수님을 쫓아내셨는데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신 것을 가장 잘 보여준 사건이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히 죽기로 결단하셨다는 뜻입니다. 나 죽을 것이다. 그래서 성찬식 제정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미 결단하셨는데도 그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닥쳐올 사탄의 시험이 극도로 힘든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겨내야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는 정말 이기기 어려운 시험입니다. 본인이 다 결단했어도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할 수 없이 간절히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탄을 다 물리치고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모든 시험을 이긴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겟세마네 기도를 보여주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겟세마네 기도 같은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면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겟세마네 기도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기도라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반대로 사탄의 뜻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겁니다. 사탄의 공격이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은 사탄의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은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해도 사탄은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이 이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받는 성도가 되고 싶다면 이런 기도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항상 우리는 사탄을 이기고 구원과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 기도를 항상 드립니다. 굉장히 많이 드리고 정말 항상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바로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 아닙니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사실 주기도의 세 번째 간구만 이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의 첫 번째, 두 번째 간구도 똑같은 내용의 똑같은 주제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간구,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곳에 이루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주기도에 나온 세 간구 전부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치신 것은 우리들이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가르치신 겁니다. 왜 주님은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가르치셨을까요?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서 그러신 겁니다. 그러나 좀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드려야만 사탄에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 때마다 그 기도를 드리라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기도 드리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정말 십자가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의 고난을 이미 여러 번 예언하셨습니다. 심지어 조금 전에는 성찬식까지 다 제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인간으로서 정말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난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게 해달라고까지 기도하시는 겁니다. 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고난을 피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기도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은 온 힘을 다해서 드린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온 힘을 다해 기도 드린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조금 전까지 살펴본 대로 이 기도가 너무 힘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통을 피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고통을 받아들여야 하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기도이기 때문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기도가 지금까지 세상에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말할 수 없이 위대한 기적을 간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요, 단순히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세상을 구원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죄를 없애버리고 완전히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혼자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의 부활이 와야 됩니다. 온 세상이 부활하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려야 됩니다. 이건 세상에 유례가 없는 기적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위해서 예수님은 온 힘을 다해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한 것이 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세상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과 통곡에 간구와 손을 올린 것이고,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모습을 설명하자면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까지 힘써서
기도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죽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는 간구만이 아니라 죽음 후에 반드시 죽음의 세력을 이겨내고 죄의 세력을 이겨내고 부활해서 세상의 부활과 영생을 이루게 해달라는 간구인 겁니다. 너무나 크고 위대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눈물로 통곡했고 땀이 빗방울처럼 되도록 힘써 기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말로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하는 겁니까? 마음으로 하는 거죠. 기도가 말 한마디 한다고 되는 겁니까?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영과 혼과 몸이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세상을 구원하는 기도입니다.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위한 기도가 잠깐 앉아서 툭 한마디 던지는 정도의 기도로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기도의 양을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나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가볍게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마음이 다 쏟아진 기도가 그렇게 가볍게 기도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 생활을 늘 하지만 우리가 경험하는 것도 온 마음과 힘을 다해 기도할 때 잘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공적을 봐서 그런 겁니까? 너 기도를 굉장히 공을 들여서 했으니까 내가 들어줄게. 하나님이 기도의 공적을 보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데 진심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진심을 보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사실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기도해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일은 너무나 힘든데 기도까지도 이렇게 힘들게 해야 됩니까? 뭐 이런 하소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쁜 것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힘써 기도해야 응답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 때 우리가 힘써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성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써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사탄에게 이기기 위해서 정말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애써 기도해야 됩니다. 간단히 한마디 기도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물론 형편이 그럴 때는 우리가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총알 기도나 화살 기도나 얘기하잖아요. 형식 다 갖추지 않고 한마디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성의가 없어서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형식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이 부족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기도해야 사탄을 물리치고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여 정상적인 신앙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 마음으로 기도할 때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세 번째 특징은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드린 기도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얼마나 힘든 기도였으면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드렸겠습니까? 우리가 사탄에게 이기는 기도를 드리려면 정말 힘듭니다. 진이 다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지금 우리는요, 천사의 도움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린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중보 기도하시며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함께 도와주십니다. 천사 도움 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같은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사탄을 물리칠 수 있고 참된 성도의 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도
그렇게 기도하지 못해서 심지어 사탄에게 막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깨어 기도하라고 했지만 깨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험 왔을 때 다 넘어졌습니다. 다른 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베드로는 기껏 한다는 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버렸습니까? 그것으로 제자들의 운명이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지 않고 넘어진 제자들을 다시 불러서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넘어져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넘어져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넘어진 제자는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넘어졌다면 주님의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서야 됩니다. 다시 일어서서 사탄의 세력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도가 되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평안을 잃어도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나의 욕심과 하나님 뜻 사이에서 갈등과 고통이 있을 때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결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결단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기도가 너무 힘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온 힘을 쏟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항상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받지만 그 모든 시험과 공격을 이겨내고 세상을 구원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말씀과 기도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평안, 심지어 나의 목숨까지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구원과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기도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기도를 통해 세상의 악을 이겨내고 우리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귀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수없이 사탄에게 패하고 쓰러지고 아예 패해서 파멸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지만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뿐 아니라 구원의 길을 가는 모범을 보여주셨사오니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평생 사탄의 공격을 받으시고 이겨내시며 구원을 완성하신 것처럼 우리도 구원의 길을 갈 때 사탄이 얼마나 공격을 하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이며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 속에 사탄의 모든 공격을 이겨내고 구원의 길을 갈 뿐 아니라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참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소망과 확신 속에 새 힘을 얻어 하나님이 기뻐하신 성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 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도 연약한 우리가 주님의 도움을 입어야만 되오니 늘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모든 악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가신 구원을 얻으며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어도 힘을 다해 주님께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응답을 통해 참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주시는 영광의 상급을 받는 복된 성도로 살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많은 시험거리가 우리들에게 닥쳐옵니다. 특별히 코로나 어려움 가운데 질병만이 아니라 격리나 인간관계의 문제나 생업이나 또 교회 나오기 어려운 환경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의 기도 같은 기도로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의 복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베푸신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순서에 따라 예물을 바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물질이 바쳐지는 것처럼 우리의 온 삶의 주님께 바쳐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바칩니다.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의 은혜를 풍족히 내려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에는 주님의 은혜와 권세와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더 힘차고 능력 있게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고 세상에 은혜와 덕을 끼치는 보람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전교회 월삭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아직 담임목사 축복 기도 순서는 가지지 못하고 기도 제목을 신청서에 써서 내주시면 따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료전도회 헌신 예배가 4월 3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헌신 예배 강사는 방성모 목사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청빙위원 준비를 하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우리 교회 전에 목회하셨던 방성모 목사님 오시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목사 청빙을 위한 중보기도팀 모임이 오늘 오후 성경 공부 직후에 있습니다. 본당에서 바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많은 성도님들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추가로 신청을 원하신 성도님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4시에 비대면 모임으로 있습니다. 전반기 성경 통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표와 유튜브 주소는 교회 홈페이지에 있고 또 카톡이나 문자로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유아 세례 입교 예식이 4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30일 수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은 4월 2일과 9일 오후 3시에 교육관에서 있고 문답은 4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정기 재직회가 4월 3일 주일 헌신예배 후에 있습니다. 문답당회가 4월 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특별한 교회 소식이 두 가지 더 있습니다. 기독교 정체성 수호를 위한 헌법 소원 탄원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은 설명이 그 로비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기독교 학교의 정체성이 잘 지켜지기 어려운 여러 가지 법적 조항들이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한 서명을 받는 겁니다. 서명 연명부는 본당 로비와 2층 로데노마 카페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4월 10일까지 작성해 주셔서 이 사업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과 산불 피해 지역 주민을 위한 재난 구호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주일까지 재난 구호 헌금 봉투나 혹은 교회 계좌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해 주실 경우에는 송금자 이름 옆에 재난 구호라고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아진 헌금은 총회로 보내서 총회에서 두 분야에 적절히 잘 배치해서 돕도록 협력하려고 합니다. 교사대학이 4월 3일, 10일, 17일 세 번의 주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데 교회학교 교사들은 꼭 참석해 주시고 교사가 아닌 성도님들도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셔야 비대면 모임이기 때문에 참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받아서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코이노니아를 잠깐 보겠습니다. 전반기 성경 통독 내일 것부터 날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난주 것이랑 필요하신 대로 보시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서도 보시고 성경 통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사대학 일정과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금주의 기도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 복음을 바로 믿어 올바른 교회가 되고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해주소서. 둘, 믿음으로 내 욕심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주소서. 셋,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기도하고 응답받게 해주소서. 넷,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해주소서.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제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실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구원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과 공격을 받았으나 모두 이겨내고 구원을 이루신 삶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마지막에 가장 무서운 시험을 겟세마네 기도로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온 힘을 다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 모든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여러분 자신도 구원받고 세상도 구원하는 참된 성도가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 모습을 보고 자신도 겟세마네 동산 같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자신도 구원의 길을 가고 세상도 구원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하는 모든 사역과 생업 위에 주님께서 세우신 서울산정의 교회 위에 또한 한국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